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여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귀를 들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한 분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하시어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지역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기업을 지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지킵시다.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귀한 성지순례에 잘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많이 보고 또 느끼며 또 지방 안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과 하나 되고 참 은혜와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께 모두 드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은 1장 15절 모두 드린 사람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자기의 큰 소유인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또 심지어는 배와 물고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세베대까지 버려두고 따랐던 요한과 야고보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모두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나 있는데 안타깝게 이 120명에 못 든 사람이 나옵니다. 자, 반대로 자기의 소유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처럼 여기고 썼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자, 17절에 보시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무는 여기서 한 부분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 있어요. 상속, 제비, 목, 재산. 상속받다, 재산을 얻다, 제비 뽑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상속, 제비, 목, 재산 구약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 의미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수요일 함께 나누고 있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예요. 기업이 바로 상속, 재산, 그리고 제비 뽑다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직무의 기업을 가룟 유다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저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지금 120명의 형제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120명도 아닌 12사도 중에 하나로 그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이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조지아 아르메니아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리 로마보다 무려 50년에서 80년 전에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나라더라고요. 주 300년에 최초로 아르메니아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330년, 350년 그쯤에 조지아는 나라를 국교로 정했어요. 수많은 성전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전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처럼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높은 계단 위에 지었습니다. 꼭대기에는 황금을, 진짜 황금이래요, 둘렀던 정말 멀리서도 보일 큰 성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갔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무엇이냐?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과 높은 계단 이전에 반드시 그 성전에 가려면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냐? 12 기둥을 지나가야 합니다. 12기둥에 십자가 모양이 맨 위에 있고 그 12기둥을 지나가야 돼요. 좌 6개, 우 6개. 이 12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12사도는, 제자는 단순한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이들을 의미하는 것은 정말 크고 깊습니다. 마치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대신하는 것처럼 신약의 12사도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장 큰 기업을 받았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 기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재산도 시간도 자신의 청춘과 젊음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또 어떤 동료는 아버지까지, 가족까지 버려두면서 그 기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영원하고 큰 12사도의 기업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하늘의 상급임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포기하고 영원하지 않은, 사라진 이 땅의 기업을, 이 땅의 것을 그는 찾고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오히려 자기를 위해 사용하며 또 없어질 땅의 기업에 투자했던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앞부분, 우리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아멘. 자,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불의의 삭스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판 은 30을 말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 전부터 돈깨에 도둑질하고 손을 대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 이미 쓰고 있던 것입니다.
다른 동료들은 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렸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것을 바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마치 아간처럼 말이에요. 자,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까지 팔아서 은 30을 얻으려고 하여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바로 아간처럼 우리 머리가 깨어져 또 배가 터져 죽게 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곤두박질 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머리부터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렸다가 거꾸로 머리부터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만 깨진 것이 아니라 배도 같이 터져서 죽었다는 것이. 가룟 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세요라고 그렇게 바쳐진 헌금을, 돈깨를 자기를 위해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조차, 가장 소중한 선물인 예수님조차 자기를 위해서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중요한 건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만약에 그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회개했다면 이분을 찾아갔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회개했을 것이에요.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옆에 있던 같이 달렸던 강도까지 그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그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마음이 찢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우리 사탄은 하나님의 그런 분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계속 하나님께 네가 갈 수 있을까? 네가 가면 그러고도 사람이 아니다. 네가 예수님을 팔았다. 예수님이 지금 너 때문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네가 지금 살아있다면 넌 사람도 아니다. 돌아가면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는 너는 돌아갈 수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았다. 그런 거짓말로 가룟 유다를 그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렇지 난 죽어야지 용서받을 수 없지 그 길로 갔어요. 죽음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했다면 용서해 주셨을 텐데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데 가까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끝까지 또 회개하지 않아서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자기가 이미 받았던 12사도라고 하는 그 귀한 직분을, 기업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는 죽은 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놓쳤습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재산, 소유, 상속이에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11사도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 기업을 받고 작든 크든 그
기업을 지켜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물려주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그 기업을 주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번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가장 많은 도전을 받은 것은 이것이에요. 무엇이냐? 아르메니아가 주 300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170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슷한 구조예요. 강대국들 사이에 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우리도 한국, 우리도 일본, 중국 이렇게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도 위에 아래 크고 작은 나라들이 몰려 있어서 그렇게 나라도 빼앗기고 여기 빼앗기고 저기 빼앗기고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그 나라예요. 인구가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데 한 번은 100만 명이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3분의 1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큰 은혜와 도전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300명밖에 없고 그 중에 100만 명이 죽었던 그런 아픈 과거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그 믿음을,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처럼 매주 교회에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천주교처럼 매주 나갈 수도 있지만 특별한 날에 나가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은 정직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다른 유럽은 막 치안이 안 좋고 막 물건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 그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삶으로서 승화시켜서 지키고 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가장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삶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재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바칩니다. 그것이 기업을 지키는 유일한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공부할 때 1등 하는 것보다 1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1등은 목표가 있고 한번 할 수 있지만 그 1등을 지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네가 죽였어, 넌 죽여야 돼. 그 속삭임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주님께 그 모든 죄와 아픔과 그 모든 생각까지도 맡기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 네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씀을, 마음을 고백한다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맡겨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지키고 누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날마다 전해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도 귀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직장과 일터를, 우리 지역을,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는 이 기업을 소홀히 여기고 영원한 하늘 기업을 버리고 땅의 기업을 찾기 위해 그 돈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 그가 훔친 은 30은 이 땅의 소유를 사고 영원히 없어질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게 없어질 이 땅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기 원합니다. 아니 이제 그 소유를 놓게 하셨으니 이제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니 그럴 때마다 다시 눈을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성령님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업을 완수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지켜주시는 그 기업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기업,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기업을 잘 지켜서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기업을,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여서 풍성하게 기업을 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